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한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본 시는 시편에 수록된 6편의 민족 애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외침과 부침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비극을 참 많이 겪었던 민족이며 20세기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족적인 애도의 시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노래에 한이 많이 서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 시의 저작 배경은 기원전 585년경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를 쓴 아삽 자손은 깊은 슬픔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도 예루살렘을 악한 나라 바벨론에게 넘기실 수 있는지, 그들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현실을 직접 목도하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탄원함과 동시에 속히 택한 백성들과 파괴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언약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주제 안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1절에서 11절은 파괴된 예루살렘의 참상을 토로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단언하고 있으며 12절에서 17절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회고하고 있으며 마지막 18절에서 23절은 왜 택한 백성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지의 근거로 원수들의 신성 모독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들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죄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렇게 택하고 구별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에 있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사정을 봐주실 수 없으십니다. 애초에 왜 1절의 고백처럼 주님께 버림받고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러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사회적,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돌이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한 백성들은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집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사실에 자만에 빠져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 없이 죄 용서를 자신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사상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이 아닌 구원의 자만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더 혹독하게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삼가고 경계하며 깨어 기도하며 죄를 미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의 범죄는 백성들 자신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바벨론인들이 성전으로 밀고 들어와서 환호하며 군기를 꽂아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6절에는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에서는 성전 자체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금기물들과 은기물들을 그들의 주신인 마르둑을 섬기는 에사길리아 신전으로 옮겨서 자신들의 신이 패전국의 신들보다 우월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죄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세태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죄는 분명히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것도 아니지만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행위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을 기억함으로써 죄와 싸워 이기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된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압제자들의 재촉하는 채찍질과 목에 걸린 쇠사슬로 인하여서 길고 긴 종살이로의 발걸음을 억지로라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5절,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낮과 밤과 빛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17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계절을 만드셨다고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백성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치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행사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매달리면 그 즉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었으면 진작에 그들의 민족성과 민족색을 잃어버리고도 남았을 험난한 시련과 핍박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고 종살이 시켰던 고대 이집트인들과 고대 바벨론인들은 그 후손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던 그들의 죄과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철두철미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악이 잠깐은 용납될지 모르나 궁극적인 멸망은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훈련과 연단이 끝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는 말씀은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 백성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언약을 돌아보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호소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22절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였던 우리들이 기뻐 주의 이름을 찬송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힘들수록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리아에 붙고 이집트에 붙고 바벨론에 붙고 일관됨이 없이 시류에 쫓아 살다가 도리어 이 세 나라에 다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평판에 직결됨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하여서 능력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